여러분, 요나단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나단 신드롬.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말합니다. 요나단 신드롬의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파였던 단지파가 가나안 초기 정착을 잘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다른 지파보다 늦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뭐를 했느냐? 그 새긴 신상,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신드롬이란 말은 왜 탄생했냐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지 못하는 영적 단절 상태, 그것을 신드롬,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요나단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그도 누구도 아닌 모세의 손자였거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가장 많이 했던 신앙교육은 기도해 주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부모님,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수능 100일, 50일쯤 되면은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된다고요. 부모님이 어떤 덕을 하나님께 쌓아서 그 공덕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시스템이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가정에 예배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배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 단지파가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12지파 중에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그 이름조차 사라진다고요. 그 일을 벌이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자, 그게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복받겠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신앙 전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에는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 권위가 있어서 자녀들을 또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요즘에 MG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부모님의 권위와 또 교사들의 권위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배움을 갖는 세대는 아닙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늦은 밤에 들어오면 엄마들은 아마 자던 아이들도 깨웠을 거예요. 아버지 들어오셨다, 일어나서 인사해라.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당연히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MG에게는. 통계를 보니까 교회 학교 6년, 청소년부 6년, 총 12년을 교회 학교를 다녀도 그 중에 18%만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 나옵니다.
그 18% 대학생 중에서도 3분의 1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12년을 다녀도 단 10%도 교회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할까? 지금 세대는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요즘에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아빠가 목사인데라는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크게 다치게 만들 수 있고 신앙에 대한 불신앙의 감정들을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주의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던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사건을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를 지으면서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강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성공주의 인생을 선택하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백성들이 되어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모, 어떠한 기성세대, 어떠한 믿음의 이전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입으로 들려주시는 부모님, 또 영적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려주라. 아멘. 단지 내가 신앙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입으로 들려주는 부모,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입으로 들려준다라는 말은 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너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시간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되는 날은, 오늘은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배로 주셨으니 배로 걷고 내일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할 때에 자신들 마음대로 떠돌아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를 옮기신다. 지금 출발하자. 그러니까 늘 모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입으로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 6일 동안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할까요? 나머지 시간에는 빼앗은 땅에 자신들의 가옥을 짓고 또 삶을 정비하는 데에 백성들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겠습니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파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집보다 내 이웃집의 자녀들보다 내 아이가 잘 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집보다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지 농사 짓는 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시간과 공을 다 썼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했던 일과 지금 우리 현대 사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고요. 자, 그와 같은 결과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3세대들이 더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여기에 다른 세대라고 나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새끼 낙타와, 그러니까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의 대화라는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이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두껍고 거치고 길어? 이제 엄마 낙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기 낙타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이 거친 사막 땅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아들이 너무 이 아기 낙타가 너무 신났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 눈썹은요? 그럼 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모래바람이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게 만들어 주셨지. 또 묻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 등에 있는 이 혹은 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막을 횡단할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 그때의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돼 말은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고요. 세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용어를 쓴다고 하여 그들이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런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죠? 믿음도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고요. 건강도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도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잘됨을 소원한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해라, 성공해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날 방법을 열심히 지혜롭게 찾아내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자꾸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1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서는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사사기 1장에 들어가면 빼앗지 못하였더라, 못하였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춥니다. 목적을, 사명을 버립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내 삶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으니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 가정에 두고 내 자녀에게 두고 잘 살아야지. 목적과 사명이 바뀌니까 사사기 1장 가서 못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세대는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제 되었다. 너네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엄마 아빠의 바람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 대적자들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가르치지만 수많은 교회 부모님들이 성공적인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공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저들이 세상의 성공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내몰았다라면 저들의 인생이 혹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적자들과 싸워 견주어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입으로 들려주시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신앙을 회복하고 행복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 눈으로 보여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여주라. 오늘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천 년 동안 이마에 그리고 또 왼쪽 팔목에 타플린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묻고 삽니다. 한번 이미지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태플린을 착용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도 저렇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성경책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입으로만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세대들은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으로 들려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들려준 그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뭐 드라마가 됐든 예능이 됐든 CF가 됐든 늘 자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막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어떤 시험이 있었거든요. TV에 나오는 자막을 다 걷어가니까 그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잘 안 들리더래요, 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귀로만 듣는 세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음악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듣잖아요. 보는 것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보는 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대로 저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청년의 기독교 분포율이 2.19%, 우리 청년들이 2% 조금 넘는,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떠날까? 미국의 여론기관 중에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정성, 또 하나는 기성세대의 포용.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진정성을 못 느끼며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기성세대의 포용이 없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신앙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교회 밖을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음판,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들, 또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2021년에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또 탈레반의 박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391명이 입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그렇게 입국하는 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필요한 물품들을 줄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걸 논의를 막 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회의에 여러 명이 참석했고 회의가 다 마쳐질 때에 한 청년이 크게 손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조금 더 한국에 일찍 왔던 아프가니스탄 청년이었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개종시킬까 연구하는 시간보다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의 도전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인도함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자녀 세대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던 한 가정을 뽑으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보니 망나니요 불량자라고 나와요.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냐면 사환을 시켜서 아직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던 제물에 고기를 몰래 빼돌립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을요 묵살하고요 뇌물을 받고 거짓되게 판결하는 것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 회막물에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도 범했던 것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빠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들리나요? 혼내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들들아, 이런 악행이 들리니 하지 말아라. 타이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왜 본인이 제사장이고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타이르는 것 같은 행동밖에 못했을까요? 안 들으니까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삶에 가장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본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또 그 제자들이 다음 제자들을 재생산해내었고 그 다음 제자들은 또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른 세대에게 과연 하나님의 믿음의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어 했죠. 그리고 평생에 예수님을 정말 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신앙의 유산으로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를 낳고 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자, 우리의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들려주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입으로 들려주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서가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롭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